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8절 신약 95쪽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렇게 하고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아멘. 사람에게는 알고 싶고 배우고 싶은 지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식이나 참된 지식을 얻기 위해 우리는 매진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지식을 얻는 것과 더불어 지혜라는 개념이 또 우리들에게는 너무도 소중합니다. 많은 지식을 가졌다고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지혜는 지식과 정보에 경험이라는 요소가 더해질 때 비로소 생겨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요즘 젊은이들은 참 많은 정보들을 빨리빨리 습득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식과 정보들을 얻는데도 굉장히 많은 그런 어떤 도구들을 씁니다. 하지만 그 학생들이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 그들은 지혜롭지는 못한 것만 같습니다. 많이 외웠지만 경험이 적기 때문에 그것을 지혜롭게 활용하는 방법들을 잘 모르는 것도 같습니다. 반대로 경험 많은 어른들은 정보와 지식의 배움은 많지 않을지라도 경험을 통한 어떤 사건이나 사물에 대한 깨달음이 많기 때문에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훨씬 많습니다. 지혜로운 삶에는 반드시 경험과 연륜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지식도 중요하고 또한 지혜, 실천적 경험에 의한 지혜도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다 중요한 것이지요. 이 두 가지의 중요함을 같이 생각할 때 한국전력공사 사장이었던 김상수 씨는 그의 책 5%는 불가능해도 30%는 가능하다라는 책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옳은 말이다. 그러나 이 문장을 완벽하게 만들려면 단어 하나를 더 넣어야 한다. 아는 것을 실천해야 힘이다. 그런데 때로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하더라도 그리고 피나는 노력을 했음에도 그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기 마련입니다. 인간이라면 당연히 겪게 되는 그런 경우를 일컬어 우리는 한계 상황이다 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가 그런 경우입니다. 그는 어부입니다. 물고기 잡는데 그야말로 전문가이지요. 그는 그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의 지형이라든지 서식하는 물고기의 종류와 습성도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평생 호수에서 고기를 잡아왔으니 그는 경험도 풍부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의 고기잡이는 주로 밤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날 밤도 베드로는 고기를 잡기 위해 무던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결과는 빈 그물이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혼신의 힘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이루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때 실패했다라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우리들 모두는 인생을 살면서 지금까지 크든 작든 다양한 종류의 실패를 경험하며 살아왔을 겁니다. 그러나 실패 속에서도 우리는 새로운 소망과 용기를 가져야만 합니다. 세네카는 말하기를 불행은 우리로부터 부를 빼앗을 수는 있지만 용기를 빼앗을 수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우리는 때로는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얻지 못하는 실패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용기마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는 이 용기가 우리 믿는 신앙인들에게 적용한다면 믿음이라고 바꿔 말하고 싶습니다. 정말 신앙의 용기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실패 앞에 다시금 주님의 말씀에, 그리고 다시금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말씀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합니다. 이 시간 실패와 좌절의 빈 그물 앞에 서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베드로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할 나의 말씀으로 삼아 용기와 결단을 하는 그런 복된 마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저는 이 말씀 속에 하나를 먼저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아침부터 말씀을 전하시다가 게네사렛 호숫가에 다다르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었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밤새 고기를 잡고 돌아온 어부들과 고기를 사러 온 사람들이 뒤엉켜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가장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삶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저는 그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의 행보를 읽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생각 없이 돌아다니시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항상 떠올립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알면서 짧은 기간을 이 세상에서, 그것도 이제 3년여를 보내야만 합니다. 그런 예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목적을 가지고 찾아야 할 사람, 만나야 할 영혼에게 향하셨을 것, 그것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모르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에 다가오고 계시고 개입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분주하게 관심도 없이 일상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은 언제나 나의 일상 속으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셨는데 그 배는 시몬 베드로의 배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는 것으로는, 그리고 베드로의 배에서 말씀을 전하신 것만으로는 베드로와 예수님은 접촉점이 없습니다.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베드로에게 어떤 말씀도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가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그에게 다가가고 있었다는 것, 이걸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인생의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시작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기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리가 귀한 자리입니다. 말씀이 들려오는 그 범위 안에 있을 때 우리 삶에 새로운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머무십시오. 그러면 거기서부터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신학교에서는 부흥회를 합니다. 봄, 가을로 학기마다 부흥회를 하는데 그 부흥회 때는 외부 강사 목사님들이 주로 오세요. 뭐 학교 교수님들이라기보다는 외부 강사분들이 오십니다. 그 중에 제가 오늘 이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나는 한 분이 떠올랐습니다. 부흥회 때 소양교회 이원호 목사님이라는 부흥사셨습니다. 그분이 오셨어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이 설교를 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만나게 된 계기를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분이 예수님 안 믿던 시절입니다. 청년 시절, 젊은 날에요. 이분이 당신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던 그야말로 상남자입니다. 태권도 유단자고요. 그리고 훤칠한 키에 잘생긴 외모, 그리고 아주 그냥 강단 있는 그런 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이분은 뭐 겁내는 게 없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 그러니 예수님 안 믿습니다. 신앙생활 안 해요. 예수님의 예자도 관심 없어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의 어머니는 독실한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한날은 어머니가 간곡히 부탁을 하더랍니다. 얘야, 너 엄마 꼭 부탁인데 한월산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만 있다 와라. 한월산 기도원. 그 당시에 한월산 기도원 뭐 어떤 데인지 아실 겁니다. 한월산 기도 가서 일주일만 있어라. 그런데 어머님이 생각하니 그냥 보내면 몇 시간도 안 돼 기겁하고 내려올 것 같으니까 큰 병에 술을 담아가지고 보따리에 함께 넣어주면서 야, 이거 먹고 이거 마시고 제발 좀 며칠만이라도 버텼다가 좀 내려와라. 어떻게 됐든 거기 좀 있다가 내려와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한월산 기도원에 가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한월산 기도원은 술집은 아니에요. 거기는 사실 옥수수, 찐 옥수수 맛집입니다. 거기 옥수수가 맛있거든요. 그런데 이 한월산 기도원에 그곳에 갔는데 술을 먹다 보니까 술도 금방 동이 나죠. 할 게 없으니까. 뭐 자연 경치 보는 것도 한두 시간이지요. 뭐 재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술 다 마시고 심심해가지고요. 어슬렁 기도원을 다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거기는 매 시간마다 거의 끊어지지 않고 집회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거기 솔밭이 아니라 이 비탈길에 거기에 집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집회하는데 목사님이요, 목소리도 이상하고 더 이상한 거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목사님이 쌍욕을 해대는 거예요. 아시죠? 돌아가신 이천선 목사님은 욕을 하셔요, 욕을. 우리가 정말 상상도 못한, 지금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욕을 하시는 거예요, 욕을. 그래서, 야, 목사가 욕을 다 하네? 이러고 들어보는데, 듣고 있는데, 그 말씀에, 그 설교에 자꾸 마음이 끌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적으로 그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을 때 새로운 인생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나의 실패와 좌절은 여전히 실패일 수밖에 없지만 말씀을 들을 때 빈 그물이 채워지는 그 놀라운 기적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더 나아가 말씀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개그맨 이동우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2010년에 망막색소 변성증으로 실명 판정을 받고 1급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분은 많은 활동들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같은 친구들하고 5명이 뭉쳐가지고 음반도 내고요. 활동을 많이 했던 그야말로 웃긴 사람입니다. 개그맨이니까. 그랬던 그가 2010년에 실명을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2013년 겨울에 재즈 앨범 하나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뜬금없이 개그맨이었던 그가 재즈 앨범을 낸 계기가 있어요. 제가 읽었던 그 기사 내용 중에 내용은 이래요. 그가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용음악과 교수인 재즈 가수 웅산 씨를 알게 되었답니다. 교류하게 되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재즈 가수 웅산 씨가 말하더랍니다. 동우 씨는 재즈를 꼭 하셔야 해요. 그러자 이동우 씨가 말합니다. 아니, 왜 내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재즈를 제가 해야 합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확신 있게 말하더랍니다. 동우 씨,
재즈를 하면 동우 씨는 반드시 행복해질 거예요. 재즈를 하면, 재즈라는 음악을 하면 당신은 반드시 행복해질 수 있어요. 이동우 씨는 한 재즈 가수가 한 말 한마디를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의지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사를 받고 그 재즈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음반을 냈어요. 그리고 그 인터뷰 말미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실명으로 실망한 채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인생에 저는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기쁨과 행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말 한마디만 의지해도 행복해집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상상도 못한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행복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의지한다고 표현하고 있지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 삶에 새로운 변화가 임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말씀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1절을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라고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4절에는 말씀을 마치시고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5절에는 중반 이하에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말씀이라고 한글 성경에는 똑같이 1절과 4절과 5절 동일하게 말씀이라고 한글 성경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헬라어 단어가 세 가지 다 다릅니다. 먼저 1절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로고스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대로 성경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의미합니다. 다음에 4절에 나오는 말씀은 랄레오라는 헬라어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하다라는 뜻이고 영어 성경에는 speak라고 되어 있어요. 즉 그냥 말한 겁니다. 그 말하는 걸 마쳤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5절에 표현된 말씀은 헬라어로 레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레마라는 단어 우리 참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때로는 과거에 이 레마라는 단어가 설교자들 가운데 의도는 안 했지만 이것이 조금 곡해되어서 굉장히 신비로운 말인 것처럼 어떤 특별한 계시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돼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5절에 말씀에 의지하여 라고 할 때 레마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레마라는 말의 뜻은 특별하고 개인적인 명령이나 요구를 의미합니다. 1절에 나오는 로고스나 5절에 나오는 레마나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말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엄밀히 구별한다면 로고스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구나 다 읽고 들리고 설명하면 이해되는 말씀이라고 보면 됩니다. 반면에 레마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특별히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이라고 보면 됩니다. 더 정확하게는 내가 붙잡는 말씀이라고도 해석해도 됩니다. 흔히 성령의 감동이 있는 그런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처음에는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로고스로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던 말씀을 랄레오를 다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만을 바라보시며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베드로에게 레마였던 겁니다. 나에게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를 보고 하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4절에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 말에 베드로가 5절 하반절에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듣던 자리에 있던 베드로는 로고스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에 대해서 감탄했을 겁니다. 이분은 뭔가 다르구나. 이분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구나라고 그 마음속에 스물스물 느껴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이 끝나고 이제 자신만을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는 그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아니, 받은 정도, 들은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의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여러분 들으면 이해가 되시잖아요. 제가 설명하면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시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 속에, 이 설교 속에 여러분에게 쿵 하고 다가오게 하는 한 문장이나 한 단어들이 있을 겁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레마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할 때든지, 여러분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든지, 어느 때든지 가능합니다. 그 말씀, 그 레마의 말씀인 것으로 내가 받을 때, 그 순간 내 마음속에 의지할 말씀으로 삼을 때, 믿음의 말씀으로 결단할 때, 그것에 순종할 때 주님의 역사가, 새로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했는데, 의지하여라는 말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 에피라는 전치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의지하다라는 단어는 없고요, 전치사로 에피라는 한 단어를 썼는데, 이 에피라는 전치사는 영어 성경에는 on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즉, 나를 말씀 위에 올려놓는 것, 이 의미를 한글 성경은 의지하여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한글 성경 번역이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 이 의지한다라는 이 모양이, 이 단어가 주는 이 모양새가 제게 상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힘이 없고 기력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의지해야 돼요. 옆에 기둥이 있다고 칩시다. 제가 이 기둥을 의지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모양이 이렇게 기울어지겠죠. 맞습니까? 제가 뻣뻣이 선 채로는 이걸 의지할 수가 없어요. 의지할 수가 없어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의지한다고 할 때는, 말씀에 의지한다고 할 때는 나의 무게중심을 무너뜨리고 기울어지는 거예요. 나의 모든 무게중심을 이쪽으로 기울이는 거예요. 나의 자존심, 나의 경제력, 내가 갖고 있는 모든 힘,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기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 위에 나를 올려놓을 때, 그렇게 나의 무게중심을 무너뜨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내 모든 것이 기울어질 때 비로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빈 그물을 마주했지만 실패와 좌절의 빈 그물을 채워지는 행복을 얻으려면 오늘도 내게 주시는, 레마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받되, 생각이 아닙니다.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인간의 방법들을, 그 무게중심을 허물고 말씀으로 기울어질 때 비로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끝으로 이 말씀에서 우리가 마지막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 깊은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는 압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그리한즉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여러분,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했을 때 두 배가 잠길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빈 그물이었던 베드로입니다. 그러면 물고기를 가득 잡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야죠.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여기서 끝나야죠.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상황상. 빈 그물이었는데 다 채워졌으니 상황 종료해야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적은 이유는 그게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많은 물고기, 그 빈 그물이 아니라 가득 찬 그물의 물고기를 보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여러분, 물고기가 많이 잡혔으니 좋아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예수님을 붙잡고 자기와 평생 살자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야말로 대박이 터졌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저에게서 떠나십시오. 그리고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는 물고기 잡힌 것을 통해 예수님께서 주님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베드로는 물고기 잡힌 것을 통해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물고기 많이 잡힌 것과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물고기 많이 잡힌 것과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 이게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논리적인 어떤 설명이 거기에 됩니까? 여러분, 제가 조금 상상력을 발휘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았지 않습니까? 많은 물고기들이 막 펄떡펄떡 거리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물고기들이 보면요, 대부분의 살아있는 물고기들은요, 입을 어떻게 해요? 오므리고 있나요? 계속 이르잖아요. 제가 볼 때는 베드로가 어부라 어느 정도 물고기하고 대화가 가능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물고기들이, 그 잡힌 수많은 물고기들이 막 말하는 겁니다. 한두 마리도 아니에요. 이 물고기들이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그랬을 리가 없지요. 여러분, 여기에 베드로의 큰 믿음이 있는 겁니다.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야말로 모든 인간이 해야 될 고백이다. 주님이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죄인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한 번 부르신 그 주님은 그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부르셨어요. 왜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마다 주님은 나를 부르십니다. 내가 의인이라고 가슴을 내미는 순간 주님은 나에게서 멀어질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고기 잡힌 것을 보고 베드로는 더 깊은 깨달음의 세계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깨달음을 신학자들은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앙의 도약이다 라고 표현해요. 어떤 사건을 보고 거기서 놀라운 깨달음, 거기서 더 깊은 깨달음을 얻는 것, 이게 신앙의 도약입니다. 여러분, 빈 그물을 채워주신 성공의 물고기, 축복의 물고기를 보고 우리는 더 깊은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구나. 그리고 나는 죄인이구나. 이 깨달음이 있어야 거듭나고 변화된 인생을 살 수 있으며, 이 깨달음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놀라운 기적의 시작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는 결단과 순종을 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말씀 위에 자신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렇게 순종했더니 많은 물고기를 잡았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깊은 깨달음도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는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기 때문도 아닙니다. 주님은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일상 속으로 걸어 들어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나의 믿음 없음과 나의 불신앙 때문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설교 듣다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 레마야 라고 믿어지거들랑 그대로 믿고 의지하고 그 위에 서시려고 애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물고기가 가득해질 것이고, 더 나아가 더 깊은 신앙의 도약, 더 높은 신앙의 깨달음을 얻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